제목을 읽을까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이번엔 지금까지는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제목을 했어요. 근데 오늘까지 세 번에 걸친 부활하신 주님이 첫 번엔 뭐했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을 만나 주신 장면을 공부했고, 두 번째는 엠마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서 저희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내용들을 봤고, 오늘 세 번째가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저희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시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다. 서원을 읽읍시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을 무덤에서 만나신 주님은 잘못된 메시아관으로 실망하여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복음을 전하신 후 저들이 주님을 알아보고 예루살렘으로 달려갑니다. 네, 이제 이 달려가서 제자들을 만나는데, 이땐 11제자가 아니라 그 중에 한 놈이 빠져갖고 도마가 빠져 10명이 모인 곳에 이 엠마로 가는 제자가 가서 막 그 흥분한 채 주님을 만난 사실을 얘기합니다. 사실은요, 이 엠마로 가는 제자가 이미 여자들이 주님을 만났다는 얘기 전에 들었습니다. 또 베드로도 만났다는 것을 직접 들은 게 아니라 전에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간접 체험한 건 분명해요. 그래도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지. 주님은 만나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만나는 거예요. 남이 만난 얘기는 약간 도움은 되고 자극은 될지언정 자신이 만나는 주님이 최고입니다. 자, 그래서 1번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을 읽읍시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2번 부활하신 날 늦은 저녁에 엠마오의 제자들이 예수님 만난 것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3번 제자들이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생시가 아니고 영으로 보는가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주님이 벌써 얘기를 들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인들이 얘기할 때 안 믿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방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라고 하니까 이들이 너무 놀랍고 무서워하면서 이게 생시가 아니고 내가 꿈을 꾸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봅시다.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아멘. 그래서 4번 예수께서 왜 날 두려워하고 의심하느냐 하시면서 내 손과 발을 만져보라 하십니다. 아직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위해 먹을 것을 요구하시고 구운 생선을 드리고 잡수십니다. 구운 생선을 드리니 잡수셨다. 38절부터 기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로 가는 집에서 음식을 놓고 축복하실 때 드디어 제자들이 알아봤잖아요. 그때는 주님은 사라지셨어요. 그날 저녁을 굶으셔서 그러나? 이거 웃자고 하는 소리야 지금.
그래갖고 이 마가다락방에서는 배고프셔서 먹을 걸 달라고 그러신 게 아니라 저희들이 믿지 못하니까 내가 영이 아니다, 내가 육을 갖고 있다, 영이 어떻게 음식을 먹겠느냐,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먹을 것을 달라 하시고 구운 생선을 드리니 받아 잡수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나는 여기서도 좀 아주 이상스러운 상상을 해. 주님이 잠겨 있는데 들어오셨잖아. 그러니까 어떤 막힌 공간을 지나서 오셨잖아. 그러면은 이제 구운 생선을 잡수셨잖아. 생선은 이 땅 거잖아. 그럼 사라지실 땐 벽에 그게 묻으니까. 뭐 그거야 주님이니까 뭐 어떻게 쓰든지 하셨겠지만 나같이 이상스러운 인간은 그런 생각을 하더라 이 말이야. 그런 건 없었을 거고 거기다 묻히고 다니면 안 되잖아 주님이. 그냥 웃자고 한 소리야. 주님이시니까 다 알아서 하셨지 뭐.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 제자들이 기뻐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만져보라고 이제 이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지만 요한복음은 보여주시면서 봐라, 이 못자국 봐라, 이 옆구리 창자국 봐라 하고 보여주시니까 제자들이 너무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읽읍시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진짜 부활하셨구나, 진짜 살아나셨구나 하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부활하신 분은 주님 한 분뿐입니다. 아무도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많습니다. 엘리야도 죽은 자를 살리고 엘리사도 죽은 자를 살렸고 주님도 3번이나 살리셨고 베드로도 바울도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건 죽은 걸 살리신 거하고 부활은 전혀 다르다. 예수님만 부활하셨다. 아멘. 장차 우리가 주님이 공중재림하시면 부활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 하시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5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고난의 복음을 일깨워 주십니다. 주님이 죽었다 살아나셨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죽으셨고 왜 살아나셨는가 하는 복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십니다. 44절부터 48절까지.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주님이 죽으시지 아니하면 주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주님은 고난받으러 오셨다고. 왜? 그게 구원이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 주님이 저주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생명을 주시기로, 그러니까 부활은 우리의 생명을 주시러 오신 거고 저주와 죽으심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것이고 삶의 고난을 받으신 건 저주를 담당하심이며 십자가의 죽음은 죄값을 치르신 것이고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그 아주 기본적인 이 복음을 제자들이 안 믿으니까, 못 믿으니까, 성령이 오셔야만 믿으니까. 그래도 성령이 오셔서 믿음의 근거는 어떻게 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생각나게 하심으로 믿게 되는 거잖아. 성령이 오시니까 번쩍하고 뭘 깨닫는 게 아니거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그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끝도 없이 반복해서 그래서 몽학 선생이라 하는 것이다. 유치원 선생님 반복해서 같은 내용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심으로 마침내 성령님이 오셨을 때는 드디어 깨닫게 되더라.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6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시며 성령과 권능을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미리 보여주시기를 하시는 것 중에 마지막입니다. 그게 성령을 받으라 하는 그런 제스처로 숨을 내쉬고, 그리고 위임된 권능을 주심으로 저희들이 복음을 전파할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성경을.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 주님께서 위임해 주시는 권능을 말씀하시면서 효과는 미래형을 썼어요. 있으리라. 아멘.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그 일을 할 때 그렇게 된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여기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했다고 해서 그때 그 주님의 숨이 성령이냐? 그건 아니고, 성령은 주님이시니까 이제 장차 성령이 오시면 그 사명,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시기로 약속하시는 현장이다. 아멘.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부흥사들이 안수하면서 쉬 내가 그때 그래서 애 오줌 느끼니? 주님이 그러신 걸 흉내내느라고. 아이고, 미리 보여주시기 위한 상징적 행동이십니다. 그리고 위임을 해주시는 것도 이미 주신 것이고, 그러면 그렇게 되리라. 미래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아멘. 그리고 이제 마지막 7번. 주님께서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을 받기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하십니다. 그게 바로 앞에 행동이 바로 뒤에 마무리 지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너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위로부터 능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게 주님이 승천하신 뒤 열흘 만에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 순자는 10순자야. 50일째 된 날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기다리라. 딴 데 가지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전에 성령을 받으라. 권능을 받게 되고 네 죄를 사하면 그대로 사야지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성령이 오셨을 때 가능한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믿고 사모하고 기다리라. 아멘. 그렇게 된 거예요.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결어를 읽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부활하신 첫날에 제자들을 만나주신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이게 전부 부활하신 날을 만난 거예요. 첫째, 마리아와 여인들 무덤에서, 엠마오로 가는 도상에서 제자들 둘, 그리고 이제 10제자와 그리고 엠마오로 갔던 그 제자가 달려와서 함께 모였을 때, 또 다른 제자들도 있었다고 그러니까 누군지는 몰라요. 아무튼 그때 오늘 만나신 게, 이게 부활하신 날 바쁘게 역사하셨어요. 아멘. 이제
다음 주에는 8일 후에 도마를 만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던 그 긴 얘기, 요한복음 21장을 하고 나서 마지막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주신 마지막 당부와 그리고 위임해 주신 권능,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나는 역사를 봄으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이 땅에 40일 동안 하신 것을 마무리 짓게 될 것입니다. 전부 종합을 해서 순서대로 이렇게 전부 이렇게 쭉 나열을 했어요. 그러면 주님이 40일 동안 있었던,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것은 다 보는 것입니다. 그 뒤 읽읍시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 그리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제자 둘, 그리고 그들이 포함된 제자들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만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은 어찌됐던 은혜와 축복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 40일을 세상에 계십니다. 앞으로 도마와 고기 잡는 베드로, 마지막 제자들에게 위임하시는 사명과 성령의 약속은 한결같은 큰 은혜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의심 많은, 아직 믿지 못해서 딴짓거리하는 엠마로 가는 제자를 만나서 그 믿음 없는 것을 돌이켜 주시는 주님,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과 안심과 그리고 위안을 주시는 주님. 여러분, 결론은 뭐예요? 주님은 무조건 만나는 것이 복이다. 주님을 안 만나면 앞날이 막연한 두려움 속에서 합니다. 그건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럽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점치는 걸 다 좋아합니다. 한국 사람들도, 한국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날에 뭘 하면은 뭐가 마가 끼면 어떡하는가, 손 없는 날을 찾으라고 별짓거리를 다 합니다. 그저 선거철만 되면 그저 점쟁이들만 돈을 버는 거예요. 저만 치는 놈이 없어. 그게 왜 그럴까 하다. 막연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그래서 무슨 마가 끼지 않은 나를 고르려고 애를 쓰는 거, 그게 다 두려움 때문에 하는 짓거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날짜를 고르지 아니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복입니다. 그냥 우리는 오히려 내일을 알지 못하지만, 알지 못해서 두려움이 아니라, 내 경우는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일은 뭘까? 하나님 무엇으로 내게 아름다운 것을 확인시켜 주실까? 여러분, 힘들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이, 무조건 주님을 만나면 축복이고 은혜다. 이걸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냐. 특별한 어떤 것이 아니더라도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도, 여기서 주님의 인사는 뭐예요? 평강이잖아.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평강이잖아. 그래서 평강교회라고 지은 거예요. 아니, 제주도에서 처음 응답 받았을 때도 여호와께서 풍랑 위에 좌정하셨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세상의 풍랑을 깔고 앉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신대. 힘을 주신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대. 도와주시는 건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힘을 주시는 건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마침내는 평강의 복을 주신다. 평강이 무슨 뜻이에요? 에이레네. 하나님이 내 편, 내가 하나님 편 돼요. 어떤 환경에서도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결과를 얻는 것, 기쁨을 얻는 것, 감사를 얻는 것. 아멘. 이게 평강의 복인데, 50년 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복을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손을 몹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막연한 두려움 속에서 서로를 쳐다보고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은 언제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주님의 인사는 딱 한마디입니다.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 내가 하나님 편.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서로 같은 편이면, 동맹이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미국과 동맹을 맺은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이며, 미군이 철수할 때 이승만 대통령이 붙잡고 동맹을 맺지 아니하면 너희들 나갈 수 없다고 그래갖고 그때 급하게 동맹을 맺어 주었습니다. 동맹이란 뭐예요? 어떤 나라, 동맹을 맺은 상대 나라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무슨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무조건 참전해서 같이 생명을 걸고 싸워주는 것입니다. 이게 동맹입니다. 주님과 우리는 동맹관계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이 내게 동맹관계로 나를 편드시는데, 하나님은 자기의 편이 되어주시는데 지가 원수의 편이 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무슨 어떤 이유를 갖다 대더라도 그건 말이 안 되는 짓거리다. 우리는 주님 편입니다. 오늘 기도는 주님이 내 편이 되신 동맹자가 된 것처럼 나도 주님 편 되어 살겠습니다. 그래서 평강의 복을 꼭 받겠습니다. 주님이 내 편, 내가 주님 편 되어 환경을 다스려 승리하는 것이 평강의 복이니 꼭 평강의 복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게 합시다. 주여.